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나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걱정 많이 됐고요. 또 오늘은 그 벨소리가 안 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환자가 안 발생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코로나가 잠잠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5주년 예배가 불가피하게 조금은 축소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한 우리 35주년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는 아니지만 집에서 또 드리실 분은 집에서,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했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교회는 전부였어요. 그냥 놀이시설이었고, 또 교회는 공부방이었고, 또 교회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교하고, 우리 민호나 우리 학생들이 와서 컵라면도 먹고 막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는 것처럼 저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그냥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볼 때 미디안 군대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써서 승리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수확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아시죠?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게 믿음이고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겁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순조롭게 슬기롭게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자기는 이 일들을 할 수 없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폐병을 앓았던 목사님,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목사님,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 유명한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틱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틱이 처음 그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틱이 뭔지 아시죠? 틱 움직이는 걸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 방법,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단점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기드온은 겁이 많고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 그는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가운데 다 말아 있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도록,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자기가 내려놓은 그 양털 뭉치만 이슬이 맺히도록 기도했고, 두 번째는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자기가 놓은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 기도했고 두 번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구한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도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볼 때 그에게 나왔던 32,000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전쟁에 나가 싸운 게 아닙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빼갖고 전멸시키려고 왔을 때 죽기 살기의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눈이 살아있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물 먹는 모습으로 정말 그가 긴장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 300명 빼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000명의 숫자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안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1,000만 기독교인, 몇 백만 기독교인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간증이 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떨 땐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것,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 그 300명 용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펙의 유무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참 불평거리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 자녀들 이야기할 때 무슨 수저 할 때 저는 진짜 흙수저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 저의 그 인생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갖는 한 가지 고백은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런 헌신을, 충성을 요구하세요. 저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저의 기준은 이 남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잘했다,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귀하게 내 인생을 받아주실까.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300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10%, 20%가 교회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충성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행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300명의 용사들이 행했던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사에 대한 순종이나 교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것,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팔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든 무기가 기껏해야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있고 나팔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드온의 300용사,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300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사람들,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당 100, 일당 1000을 담당하는 뭔가 그런 특공대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기는 항아리 안에 담긴 횃불이고요, 나팔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또 저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것. 기도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었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권위적이고 우리의 힘으로 그를 통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 오늘 항아리 안에 담긴 횃불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팔을 불며 소리친 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되는 것.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힘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자기 힘으로 했을 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주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큰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특공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할 때마다 우린 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돼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이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지 않으세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주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한 번에 크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기드온이 정말 포도주 틀에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승리케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복 주시는 것, 그것 믿으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충성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거 있어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복 받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고쳐야 될 한두 가지 문제가 아직 뜸이 덜 들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외상하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는 유산 물려줄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의 믿음을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알 거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헌신이든 어떤 믿음의 노력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1000배 갚아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복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